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주기도문 설교 참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주기도문 강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요, 페이라스몬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몬.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말하는 이 시험, 즉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유혹이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할 때 이 테스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테스트하지 않으실까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테스트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십니까? 유혹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무엇이 주어지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예,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것은 공식과도 같아요. 분명히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테스트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반응해요. 거기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시험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험이에요. 무엇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아들 딸을, 금지 어격 같은 아들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끝에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이쯤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교육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힘들었냐면요, 유격훈련 받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유격훈련. 그리고 얼차례 받을 때 선착순. 우리 여기 앞에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장충일 선생님이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인데, 장충일 선생님한테 걸렸으면 작살 났을 것 같아. 아무튼 선착순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런데 훈련소에서 받은 훈련보다요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대 배지를 받고 2등병 되었는데요, 무장공비가 넘어왔어요. 잠수함 타고 무장공비가 넘어와가지고 제가 2달 동안 그 무장공비 잡으려고 산에서 매복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 무장공비 잡는데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완전 군장에, 강원도 고성 저 향로봉,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그 향로봉 근처에서 막 매복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그 향로봉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야. 달려가. 와, 완전 군장을 하고 달려가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면서 가는데 조금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장공비 잡기 전에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일 아침에 기상나팔과 동시에 또 구보를 하잖아요. 구보.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틈틈이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 몸이요 엄청 튼튼해지는 거예요.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막 단련이 되고요. 그리고 병장이 되니까 이제 행군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 이등병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단련이 되니까 너무 쉬운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병장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디 캠핑 간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더라고요. 어디 집 앞에 그냥 마실 나가는가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몸이 튼튼해지고 단련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고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은 내가 지금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자기 실력을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훈련받고 트레이닝 하다 보면요, 뭐가 발견됩니까?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으로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만드실까요? 왜요? 여러분, 군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군인 뭐하러 훈련 받게 만듭니까? 예? 적하고 싸웠을 때에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강한 군사로, 정예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실까요?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금이 되게 해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 길 대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본 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만난 자들의 그 힘겨움과 어려움을 먼저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요.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단순히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온전케 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먼저 겪어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저 하늘의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는 눈물과 고난보다 더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셨죠?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어려움도 다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아시기에 진정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훈련하고 연단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 시험은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훈련이나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실상 유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뒤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할 때도 이 악도 사실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정확한 의미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악한 자,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줄이면 사마귀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의미하는 건데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주기도문 가장 마지막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상황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시험의 본질과 성격은 유혹이었어요. 유혹.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먹을 것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라고 딱 시험하잖아요. 이게 왜 예수님한테 시험일까요? 왜 시험일까요, 이것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이 유혹이에요. 만약에요, 사탄이 저한테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봐. 그러면요, 그것은 저한테는요, 아무런 유혹이 안 돼요. 왜일까요? 어차피 저는요, 떡 가지고도 떡을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떡 가지고도 떡을 못 만드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것은요,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떡을 못 만들어요. 그것이 저한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겼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떡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떡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떡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가 돌로 떡떡이 만들 봐라 시험하실 때 예수님 하신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에 관심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큰 예수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또 유혹합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권력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목표가 권력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세상에 그냥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받았을 때에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매우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귀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떡이나 권세나 세상 인기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떡이나 권세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관심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요 여러분을 괴롭혀요. 여러분을 흔들어대. 관심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흔들어대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 가지고요 마귀가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다면 날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요 그 미끼에 걸려서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마귀는요 내가 관심 있는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놔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미끼 물어, 빨리 물어. 딱 무는 순간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사정없이 마귀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너희 마음을 둘 것인지, 무엇에 너희 가치를 둘 것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없고 엉뚱한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마귀는요 그런 세상 것들로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휘둘러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그것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요 떡도 아니고 이 세상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인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혹해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합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밌게 노는 것입니까?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애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욱 내 마음에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에 내가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시켜요. 내 마음을 흔들어놔요. 에이, 저거 한번 그냥 먹어도 괜찮지. 한 번인데 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시험이 찾아올까요? 언제 시험이 찾아올까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통해서 흔들어댄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언제 시험이 찾아올까요? 다윗 왕이요 언제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모든 국가의 국군이 최고의 정점을 딱 찍었을 때 다윗이 그때 바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왕으로서 나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올랐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제 왕이 되어서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모든 전쟁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윗이 참전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졌어요. 자기가 직접 전쟁에 이제는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출정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 특유의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을 쐬려고 옥상을 거닐다가 못 볼 것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딱 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 여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주여, 제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아유, 제 눈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요. 마귀의 유혹에 탁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해 버리죠. 자기 지금 밑에 부하 장군들은,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늦잠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바람 쐬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못 볼 것을 보고 유혹받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전쟁하러 나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를 못할 망정 옥상 거닐다가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남고 돈이 많아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죄 짓는 데 빨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많고 돈 많아지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데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무너지게 한 시험이었어요. 게다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밧세바의 남편인 부하 우리와 장군을 최전방 격전지에 배치를 시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서 죽으라는 뜻이에요. 너 가서 죽어.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터진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자, 시험은 주로 언제 찾아올까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언제 쉽게 넘어질까요? 언제 쉽게 넘어질까요? 승리한 후에 넘어지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많은 산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가장 많은 실종사가 생기는가, 추락사가 생기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요, 추락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정점을 딱 찍고 내려올 때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산악인들이 거기서 실족하거나 추락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때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산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항상 승리의 단 열매를 맛본 후에 사람의 의와 교만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시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마귀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질병도, 가난도, 여러 가지 모든 사건도 다 마귀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귀신론이라고 그래요. 귀신론. 심지어 감기에 걸린 것도 마귀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악의 원인을 마귀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성과 의지를 주셨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요. 선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30에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시험에 대해서, 그 가룟 유다의 시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피해자일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도 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단도 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 각각의 마음에 준비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 죽이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의지가 충분히 그 속에 숙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서 역사한 거예요. 마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귀가 유혹한다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탁 잘라낼 수도 있고요.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 때 마귀는 그것을 금방 알아채요. 금방 알아채고 나에게 탁 접근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딱 싸놓으면요 거기에 뭐가 모이죠? 온갖 파리야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풀풀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뜻이 풍기기 시작하면 마귀가요 금방 알아요. 금방 와서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훅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거룩한 마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요 내 나를 괴롭혀요.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아 여기가 내 안방이네 하고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가져온 시험이 있습니다. 사울이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는 뜻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살려두고 어떤 동물은 살려두고 어떤 동물은 죽이고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전쟁을 명령하실 때 승리할 후에 그 진멸해야 될 짐승들 가운데에 근데 이 사울왕이요 좋은 것 살찐 것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을 하죠. 아니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이 뭐라고 답변하죠?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아주 좋은 변명을 해요.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게 변명이 아니라 사울왕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진짜 그랬을 거예요. 사울왕은 진짜 좋은 것 제사 지내려고 남겨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진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 진심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잘하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잘하려고 할 때. 그래서 신앙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바른 방향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것은 없어. 바른 방향성은 없고 자기 열심에 취해서 살아가요. 열심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할까요? 어떤 사람이 순종 없이 자기 열심만 가득 찬 사람 정말 위험해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떠한 조직에서도 순종 없이 질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가는 사람,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고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질서 없어, 이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 했잖아. 근데 자기 생각대로 요것은 딱 남겨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 지내려고. 어떻게 보면은요,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예? 열심히 특심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왜 내 명대로 안 하냐? 나중에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막 다급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집례해 줘야 되는데 왕이 그럴 권한이 없거든. 근데 자기가 집례해버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나중에 폐위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요, 자살로 끝내요. 귀신하고 접신해가지고 악한 영하고 접신하고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열심이 정말 어디에서 비롯된 열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열심인가? 아니면 내 열심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고요, 악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마귀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삐뚤어지고 약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마귀가요,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같이 놓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끌려갑니다. 종살이 하는데 요셉은 그 당시 아주 피 끊는 20대의 청춘이에요. 청년이에요. 외모도 아주 준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성경에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한 거예요.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나하고 동침하자고 카톡도 보내고 DM도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싸, 땡 잡았네.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한 분도 안 웃어. 뭐 재밌는 말을 해도 뭐 그냥 다 경직돼 있어가지고 아싸, 땡 잡았네.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주 세속적으로
간사한 사람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마님,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난 죽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막 창세기 3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항상 요셉의 시선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는 인간들만 보여. 그러면 마귀 밥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예배에 드리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주 안 좋은 거야. 인간들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마귀는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 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자꾸 피하면 자꾸 엉뚱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것에 관심이 가게 되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척거리다가 결국 마귀의 유혹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나를 사정없이 흔들어대요. 특히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를 통해서 딱 들어옵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반드시 돈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 겁니다. 마귀가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요, 교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감으로 진정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잘